자리에 앉으시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진리의 성령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머리로 아는 알미 아니라 영으로 아는 알매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둠의 영들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피로 우리 모두를 덮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해방 그 이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을 세 번역 성경을 보면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피부색이 검은데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을까요? 표범은 아주 분명한 반점들이 몸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반점들을 없앨 수 있을까요? 털을 뽑아도 살을 깎아도 똑같은 반점이 다시 나옵니다.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악에 익숙해진 타락한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의 상태입니다. 죄의 노예, 죄의 종, 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바 선을 못해요.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자꾸 행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죄에 속박된 죄의 법의 상태에서 해방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방이 안 되는 사람은요, 자유가 없습니다. 원해도 할 수가 없어요. 원치 않아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원하면 선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악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해방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해방은 이제는 죄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해방된 이후에 이제는요,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자에서 고통당하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1950년 6.25가 터졌습니다. 분명히 해방되었는데 그 후에는 자유민주주의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산주의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만약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역전시키지 못했다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과 똑같은 상태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해방되기 전에는 3.1운동, 독립운동 등등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해방된 이후에도요, 6.25와 같은 엄청난 전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거기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영적인 해방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차원의 전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쟁에서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허락해 주신 그 자유와 해방을 지키기 위해서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우리가 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해방된 그 이후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5절과 6절은 구조가 완벽한 대조입니다. 5절은 육신에 있을 때에는, 6절은 이제는 하면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상태를 대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제도 달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이 설명하는 죄와 순종의 대비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으면 죄 짓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 5절에서 명확히 얘기해요. 그런데 6절을 보면요, 이와 대조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5절과 상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5절과 6절이 완벽한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말이 나와야 되냐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하여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영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야 완벽한 대조입니다. 그래야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분명한 구분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5절과 확실하게 반대되는 결과를 말하지 않고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한 8장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는 과거와 달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었다, 이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4절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해방되었다라고 말한 다음에 육신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영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린 시절부터 구약 성경을 암송하고요, 그 당시 최고 학자인 가말리엘로부터 지도를 받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탁월한 바리새인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의 5절과 6절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완벽하게 대비되게 설명되지 않고 대조가 깨지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5절에 대한 죄에 대한 것은 분명한데 왜 6절에 대한 순종은 명확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해방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죄를 이기고 저절로 순종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해방은 우리가 과거에 오해했던 해방되면 완전 자유처럼 완전 죄 지을 생각도 안 하고 죄 짓고 싶지도 않고 이러한 완전 성화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해방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죄를 이기고 순종하는 상태가 됐다가 아니고요,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해방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해방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죄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내가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표현이 이상한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고 적절한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팔복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팔복 이후에 무슨 말씀이 나와야 될까요? 구원받았으니까, 거듭나고 해방되었으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었다, 이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시면서 계명의 정신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팔복의 사람은 해방된 사람입니다. 거듭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계명의 의미와 정신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몸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으로도 이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해방되었으니까 저절로 해방된 삶을 살게 될 거야, 이게 아니고 해방된 너희는 이제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해방되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말씀대로 살게 된다, 저절로 된다, 이게 아니라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이 명령입니다. 새 계명도 명령이에요. 거룩도 명령입니다. 깨어있으라 명령입니다. 순종하라 명령입니다. 너희는 해방되었으니까 거룩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될 것이다, 이거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성경은 명령합니다. 순종도 사랑하라도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게 된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4절에서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의지한다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성령님이 우리를 무조건 변화시켜주는 거 아닙니다. 성화는 거듭남처럼 성령의 역사로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간이지만 자라나는 것은요, 점진적입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태어나는 것은 아기가 할 일이 없지만 자라는 것은요, 아기가 먹어야 합니다. 아기가 씻어야 됩니다. 자기가 운동해야 되고 자기가 공부해야 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해방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하면 성령님이 나를 저절로 변화시켜 줄 것처럼 오해했습니다. 저절로 죄 지을 생각도 나지 않고 저절로 죄를 이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저절로 사랑하고 저절로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단순히 성령님 의지한다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나는 못하니까 성령님 변화시켜주세요,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다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6장 19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스스로 거스르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요, 바울이 거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스르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해방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해방되었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은 많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육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과거에 성령 의지했습니다.
과거에 성령을 구했습니다. 성령 충만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귀신 쫓아내고요, 많은 권능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진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귀신 쫓았습니다. 병자 고쳤습니다. 죽은 사람 살렸습니다. 엄청난 기적 행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한다 그랬어요.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육신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철저하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므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방되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성령님이 다 해주시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해방 그 이후에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거룩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어요. 그것을 가능하도록 해방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육신 따르는 거,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육신 따르는 거 이제 끊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주에 영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삶에서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이 내 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작은 것부터, 필요 없는 것부터, 나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는 것부터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좀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고 해방되었다고 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말을 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육신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방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전심으로 힘써야 할 다음 단계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 구하고 아무리 기도해도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와 성장이 없습니다. 성령을 구한다고 하면서 생각을 아무렇게나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때문에 이제부터는 생각을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요,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고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내 마음에 품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도 육신에서 나오는 말은 파수꾼을 세워서 쳐내버려야 됩니다. 성령께로부터 나오는 말을 해야 합니다. 행동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에서 나오는 것들을 쳐서 복종시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뜻대로 성령께 붙잡혀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경험한 사람이 순종해야 할 다음 단계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해방이 나오는데 동일하게 로마서 6장 18절과 22절에도 해방이 나옵니다. 로마서 6장 후반부인 15절부터 23절에서도요, 로마서 8장 2절과 똑같은 해방을 말씀하면서 해방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지금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자동적으로 무조건 죄를 이기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8장도 아닌데 6장도 아니에요. 그래서 6장 16절과 19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텐데요, 내주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주어. 그 말을 주의하면서 우리 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을 이르라. 아멘. 분명히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반복해서 내주어라고 말해요. 내주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말은요,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면서 내어주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8절과 22절에 분명히 로마서 8장과 일치하는 해방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16절과 19절에 로마서 8장 4절에 육체를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해방에 대한 오해를, 과대평가를 오늘 싹 끝내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가 나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아브라함도 바울도 신앙의 모든 거인들이요, 이제는 내가 주님께 굴복하겠다고 나간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하는 내어드린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땅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었고요, 안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쩔 수 없이 먹은 게 아니고요, 스스로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기로 선택하고 그것을 먹은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그렇게 내어드린 거예요. 죄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은 후에 사람의 자유의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에는 누구의 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유의지는 있지만 마치 노예의 의지처럼 되어버렸어요.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에게 종이 된 자유가 없는 노예와 같은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 그것이 노예의 의지처럼 망가져버린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묘사하고 있는 게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원래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원하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원하는데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가 노예의 의지 되면서부터 원하지 않는데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자유, 해방, 그것이 없는 속박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국론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즉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자유케 된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만 자유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저절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회복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도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담처럼 선악과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에게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해방되고 자유케 된 후에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회개시켜서 결국 천국 가게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사도 바울이 그 뒤에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갈등을 얘기합니다. 갈등. 갈라디아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19절에서 21절에서는요,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불신자에게 경계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해방된 사람에게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구원받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후반절 그 상태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열매를 보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열매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만 그런 게 아니라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되었으니까 거기서 끝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말래요. 영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조건이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대요. 자, 그러면 해방되었다고 얘기했어요. 2절에 3, 4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다시 반복해서 5절부터 계속 육신을 얘기합니다. 우리 5절부터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해방되었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육신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해방된 이후에도 육신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해방되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도들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듭나고 해방되어도
육신을 따르면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다시 7장 상태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방되었다고, 진리를 알게 되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실제로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도요, 육신 따르면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육신을 따르면 원수가 됩니다. 지금 7절 8절은 불신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듭나고 성령 경험하고 해방되었다 할지라도 육신을 따르면 그런 상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라고 말했어요. 육신에 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 의지. 반면에 영에 있다는 것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일정 수준 회복돼서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7장 후반부처럼 원하는데 선을 못 행하고 원치 않은데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 단계는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는 영이 있으니까 그들처럼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그들처럼 그러한 상태로 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해방된 우리도, 성령 받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대한 것을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10절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죄성이 역사하기 때문에 몸은 죽은 것이나, 몸은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새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듭났고 해방되었고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습니다. 몸의 구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고 새 생명 얻고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불신자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11절에서는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몸의 구속까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그 단계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에 결국 우리 몸이 구속되어질 것, 죄에서 완벽하게 자유케 되어지는 완전한 해방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몸의 구속이 이루어져요.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완전한 해방, 몸의 구속까지 말합니다. 이 땅에서 거듭나는 칭의 정도가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받고요, 천국 가고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고요, 완벽하게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것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성도들에게 이 소망을 보여주면서 당부하는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같이 1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 소망에 도달하기 위해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래요. 이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순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단순히 해방된 것이 아니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이제는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을 강조하면서 반복해서 말씀한 이유는 나는 해방되었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이제 육신 안 따를 거야, 나는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할 거야, 내가 이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쉽게 그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된다고 오해하기 때문에 계속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결단만 하면 쉽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왜 칩니까? 칠 필요가 없어요. 쉽게 된다면 사도 바울은요 다른 말을, 나는 날마다 죽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갈등한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무조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등을 얘기합니다. 해방됐는데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방되는데 완전히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갈등 속에 싸우면서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다시 말하면 가능하지만 쉬운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해방이 되면 쉽게 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선택을 나의 회복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날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이고 속입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냐면요, 나는 아직 해방이 안 됐나 봐, 나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 쉽게 안 되는 걸 보니까 나는 거듭난 게 아니야, 쉽게 안 되는 걸 보니까 나는 가짜야.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입니다. 원래 인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거듭났지만 몸의 구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로 결단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가능하지만 저절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은 거듭났지만 몸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몸에 여전히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이 역사합니다. 적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나의 적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거듭난 사람의 영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갈등이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싸워야 하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고, 날마다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육신의 소욕을 꺾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 대한 승리와 거룩과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전하기 원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핵심 구절 7장 6절, 8장 4절, 8장 13절인데요. 이 말씀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세 구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이것이 로마서 7장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해방되고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면 이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 절대로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고 그러다가 불신자처럼 멸망하지 말고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경건의 능력이 나오죠.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많이 기도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달라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된다고 경건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경건의 능력만 나오는 게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연습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성령을 주셨어요.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해야 돼요. 이게 연습입니다.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육이 한 번 운동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습관이 한두 번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 한두 번 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은 반복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경건의 능력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유라는 말, 해방이라는 말 때문에 성령 받으면 해방되고 한순간에 모든 게 쉽게 된다고 오해하지 말고요. 그 누구에게도 쉽지 않으니까, 바울에게도 쉽지 않으니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해방시켜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다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할 차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해방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은 회개하고 저를 해방시켜달라고 그 기도 먼저 하셔야 돼요. 이미 해방된 사람들은 해방되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요. 그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내가 해야 할 걸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 육신을 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변화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가 그럴 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천국 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이렇게 행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방 이후에 주어지는 그 싸움 철저하게 하면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이기는 자로 그 나라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